오늘 새벽에 한 6시 또 6시 됐나? 근데 대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원 상황이 심히 안 좋습니다.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냐? 그 전에 이현희 집사님한테 통화하기 전에 주님께서 만남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그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화장품 장사를 했더랬어요. 7년을. 화장품 장사를 했었는데, 그 화장품 장사에 소장으로 있던 분이 나이가 꽤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왔더라고요. 화장품 장사를 하고 마치고 있는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화장품을 팔아서 신부로 단장해 놨는지, 이걸 점검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신부로 만들어 놨는지, 신부를 우리가 흰옷을 입혔는지, 이걸 점검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흰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화장품 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장품 장사는 하나님의 신부를 단장해 놓으라고. 화장품은 신부가 결단코 단장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신랑 앞에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 장사는 그 신부를 단장해 놓는 거예요. 신혼 입히는 일이라고요. 단장을 하야 신부는 나갑니다. 신랑 앞에 결혼을 합니다. 딴딴딴.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화장품을 맡겼더라는 거지. 팔으라고. 신부를 맡겼더라는 거지. 우리한테 따듬어 놓으라고. 근데 이제는 그 신부를 얼마나 따듬어 놨는지를 그분이 딱 왔는데, 아이고,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제가 달달달달달 떨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보여주는데, 이만큼 이제 재림이 코앞에 있으면 말하더라고요. 재림이 있도록 코앞에 있대요. 내가 너희들을 의로 행했냐 악으로 행했냐, 이거를 적나라하게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줘요. 근데 이은희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오지 마요 집사님, 이 남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길이 오지 마셔. 근데 이거는 재림 때가 다가왔다고 주님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깨어있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거지로라도 오라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오지 마라고 해야 될지. 제가 사심 고민이 그 말을 딱 해놓고 고민이 되더라고. 아버지, 이거 내가 득죄를 지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지요. 그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거기서 출발하고 오려고 작정을 하셔서 문을 나서다가 이런 전화가 온 거 아시잖아요. 그가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본질을 이루고자 하니까, 아버지 그래도 너 쉬어라, 오지 말고, 그거 영광 받으셨지요. 제가 그렇게 주님과 덕대를 했답니다. 재림 때는 다가왔는데 더 열심히 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헤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계보, 영적인 계보를 잇는 자, 이 뜻이죠. 엊그저께 할례의 사건 배웠죠. 할례의 사건 배웠는데, 그 할례는 내 종자실을 잇지 아니하고 누구의 종자실을 잇겠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자실을 잇겠노라고, 그 신앙 고백에 할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 이런 뜻으로 말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룻은 4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간단합니다. 룻기가. 그러면 룻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보는 어떤 식으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그죠? 룻은 어떤 여자? 이방인의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베들레헴 여자가 아니라, 룻은 어디의 여자냐면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고,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근데 이 룻이 과부가 되었죠. 나오미가 어디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즉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어디로 갔죠? 모압 쪽으로 갔죠. 왜? 거기에 어디가 들었어요? 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쪽으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베들레헴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거기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모압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는 그 지역에서 흉년을 만나니까 지금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뭘 택해서? 세상을 택해서, 떡을 택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피데이 해줍니까? 하나님 매를 때렸죠. 그 매를 때린 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이죠.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어. 큰 아들도 죽었어. 작은 아들도 죽었어. 아주 패가 망신해버렸어요. 뭐하러 갔다가, 떡을 취하러 갔다가, 세상 나라로 갔다가, 뭐 했다고? 패가 망신했다고, 가정이 패가 망신했다고. 근데 거기에 며느리 하나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죠. 그 사람이 곧 룻입니다, 오늘.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오늘 본문에 보면 결심을 하죠. 나오미와 동행하기를 결심을 하잖아요. 이 룻이 즉 말론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는데 비전이 없어. 이 가정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우리 수혼 결혼제도 알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아기가 없으면 그 밑에 시동생이 들어가서 뭐 아기를 갖고. 근데 이 나오미한테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씨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한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대잖아. 며느리 둘 다 가부야. 야, 너네들 가라. 야, 너네들 가. 우리 가정은 있잖아. 저주받은 가정이야. 비전도 하나도 없어. 너네들을 고생만 진탕할 거다. 너네들이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너네들이 뭘 비전 있어 살겠느냐. 나를 떠나거라. 새로 시집가거라. 근데 어떻게요? 며느리 하나 이름이 뭐죠? 응? 오르바잖아요. 나는 이걸 오르바라는 것이 내가 미싱을 해가지고 알아. 오바르크가 오르바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을 외웠어요. 근데 이 오르바가 큰 며느리예요? 작은 며느리예요? 근데 이 큰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떠났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큰 며느리는 더 가정에 기쁨이 돼줘야 되잖아요. 부모의 그 가정에 영적 계보를 이어줄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려 큰 며느리는 떠났는데 작은 며느리가 남아있는 거야. 룻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이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걸 누가 고백해요? 룻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이 룻으로 통해서 그 둘째 며느리를 통해서 이 가정에 계보를 잇습니다. 이 가정에 계보를 잇때, 나오미의 가정에 계보를 잇때 이 룻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합니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고난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난을 동참해야.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동참했는데 1장 3절에서 5절 보면 1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1장 3절에서 5절 보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1장 3절이죠. 4절 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룻이더라. 거기에 거한 지 몇 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지가 모압으로 이사 온 지가 뭐예요? 10년째 되더나 이제. 10년대 동안 가정이 그냥 폐가망신을 해버린 거지. 5절 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누구를 두고? 나오미를 두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머니 나 이 가정에서 끝까지 살랍니다 이렇게 말할 소유자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참 무슨 이러는 가정의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 어머니하고 굶어 죽어도 같이 죽고요. 같이 굶어 죽고요. 살아도 같이 살고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라고 그랬죠. 이 룻은 어디 여자라고? 모압 여자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이 나오미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시부모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육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녀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말이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그분의 상황에서 나오미의 상황에서 그분의 형편에 따라 형편에 철저하게 나도 그 형편에 동참하겠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모압 여자지만 베들레헴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겠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서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또한 육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톤을 옮겨준 거죠. 오늘 제가 이 메시지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죠. 그러면 남편을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을 했죠. 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주라고 주님께서 호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남편을 섬기는 우리는 지금은 아주 그냥 세상이 요지경 속이 돼버렸어. 이건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을 개차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가정을. 잘 들으세요. 그 남편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남편의 가정을 세우는 게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라고. 남편의 육신적인 비율만 맞춰서 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역을 감당해서라도 그 가정의 섭리와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 그런 용도로 만들어놓은 여자가 돕는 배필의 여자가 여자예요. 돕는 배필의 여자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 시집의 가정이 육적이면 영적으로 바꿔놔야 돼요. 육적인 걸 따라서는 그 가정 저주받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 따르는 것에 동참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따르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육적으로 따르는 것을 저주해야 되나? 천만에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그 육적으로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잘못됐다고 알면 내가부터 영적으로 바로 서서 그 사람들을 영적인 파워의 리더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들었어요? 내가 영적인 리더자가 먼저 되어서 시집식구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행동까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 뭐 상황을 미워하고 행동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겉으로 육체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부정한 행동은 철저하게 뭐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는 것이 그 며느리들의 할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너무 시집식구들 정말로 여자들이 친정만 알고 시집식구를 내몰라라고 시집식구한테 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자기 친정식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 깨 부셔줘야 돼. 시집 가정을 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왜? 남편을 주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셨죠? 남편을 주라고 표현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야 남편들은. 그래서 시집식구 가정을 살려놔야 육적인 거 살려놓지 말고 영적인 거 살려놔야 우리는 아버지의 도구로서 내 영도 육도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비유만 맞추려 하지 말고 친정 식구만 옹이하고 친정 식구들만 내 식구라고 여기지 말고 시집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의 가정으로 세워놔야 되더라. 이걸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곧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특히 예수를 믿는 여자들도 이걸 모르네. 봅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가서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갔을 때 우리는 뭐예요? 패가 망신해요. 내 육신 방법으로 돌이켰을 때, 내 육신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패가 망신한다고. 나오미가 잃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 잃었죠? 아들들 잃었죠? 신앙적 열심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잃어버린 공통적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밖에 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몰려와요. 이런 피해를 봅니다. 오늘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누가? 룻이 신앙고백을 합니다. 14절 아까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부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알겠죠? 오르바는 뭐요? 시부모를 버려두고 이제 떠났고 룻은 누구를? 어머니를 따랐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근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안 따라갔어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누렸던 고향으로 안 돌아갔어요. 오늘 16절에 본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리라. 룻이 이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됐다고? 육적인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바톤이 옮겨졌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외롭고 지쳐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시집 식구들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시집 식구라고. 왜? 예수님의 신랑이니까.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백성이 내 시집 식구라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영혼들한테 초점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 하더라? 내가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나는 세상 자녀에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내가 그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들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할 수 있더라는 거지. 착각 속에 머물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착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 속에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육적인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람들 부모와 같이 섬겨야 될 것이요. 육적인 자녀들은 그분들이 또 더욱더 영적인 자녀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동력을 해주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 마음이 필요하다면 베푸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자녀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것은 오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18절 19절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압 지역에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출애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 위에 거기서 그 베들레헴에 먼저 살았던 친구들이 있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오미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게 어디 있냐? 18절 19절 봅니다.
18절 나오미가 누세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냐 하는지라. 알겠어요?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오, 나오미야, 네가 왔느냐? 네 그리운 동무야, 네가 왔느냐? 그리운 친척아, 그리운 아무개야, 네가 왔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 나오미의 그 말 뜻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오미라는 그 뜻은 무슨 의미냐면 사랑스러운 자. 알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자, 감미로운 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이. 그러니까 오, 감미로운 자여 내가 왔느냐, 사랑스러운 나오미여 내가 왔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다. 나는 감미로운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라죠.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쓰다는 뜻이죠. 응? 말하는 쓰다는 뜻인데 이 말하는 쓰다는 뜻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본으로 괴로움이다. 알겠어요? 괴로움이다. 쓰라림이다. 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야. 나는 감미로운 자가 아니야. 나는 참말로 쓰라린 여자고 괴로운 여자고 쓴 여자야. 이렇게 바뀌어갖고 돌아왔어.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마음이요 참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한테 외향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그지? 가정도 드러내고 싶고, 나도 예수 잘 믿는 거 드러내고 싶다고, 더 잘된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 자존심이 그렇다고,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응? 모압 지역에서 30년을 넘짓 살았어. 근데 이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니까 고향에서는 대부분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오, 감미로운 여자여, 사랑스러운 여자여 돌아왔느냐? 그러면 그래, 맞다, 나 돌아왔다. 나는 이렇게 행복해갖고 부자 되고 왔어. 남편은 이렇고 뭐는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평강을 얻고 왔어. 뭐 별의별 예를 들자면 뭐 조건을 다 따졌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나는 이렇게 포장을 했을 것 같아. 더 평안하다고. 근데 여기서 나오면은 쏙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현실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딱 오픈해 버렸잖아요. 나는 부정한 여자야. 나는 쓴 여자야. 나는 괴로운 여자야. 나는 이렇게 변해갖고 왔어. 나는 나쁜 여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이사 와갖고 남원에서 살다 갔는데, 어이구 집사님 잘 살다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거기 가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고 행복했는데요. 나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사실 받았고, 남원에서. 알아들었죠?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응? 근데 이 나오미는 당신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여자, 감미로운 여자가 해서 나는 쓴 여자로 불러달라. 나를 쓴 여자로 불러달라. 나는 괴로운 여자로 불러달라. 나는 정말로 괴로워 죽겠어. 나는 정말로 힘들어.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밖에 머물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줬어. 그래서 나는 괴로운 여자가 돼버렸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만큼 낮아졌더라 이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여 계보를 잇도록 축복을 주셨지. 여기서 룻과 나오미가 거의 거기에 신앙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장점만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남들이 내 흉을 다 알면 어떻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 의식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이것을 오픈한 만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동참한다고 그랬죠. 나오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오미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룻이 끝까지 동참을 해줬어요. 그런 자한테 하나님은 내 시집식구와 동참을 하고 내 시집식구에 눈물을 흘려주고 내 시집식구의 본질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가족으로 인정해 준다고. 나를. 알겠어요? 누구를? 나라는 인간을 당신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거.
인도해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준다 이 말이요. 그 어려움에 동참했을 때. 두 번째는 룻은 은혜를 아는 자라. 룻은 뭘 아는 자라? 은혜를 아는 자라. 2장 9절 10절 봅니다. 2장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죠? 아멘요. 나오미가 이제는 아까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갔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간 나오미는 너무 전답도 다 팔고 어디로 갔어? 모압 지역으로 갔거든. 전답을 다 팔고 모압 지역으로 간 나오미는 거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먹을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 며느리가 이제는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로 공양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어디에 밭으로 가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즉 룻이 거기서 이삭을 줬는데 이거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에게 따르라. 이게 보아스가 하는 말. 지금 18절 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해가 되죠?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9절 봅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10절 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의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라보시나이까. 지금 룻은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 지쳐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룻은 공양을 해서 부모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삭을 주셔서 이제 그걸 먹게 되는데 보아스의 돈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룻을 그냥 이삭을 주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당신께서 쓰시는 싹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우를 싹꾼의 대우를 해줘요. 지금 알겠죠? 소년들을 데려다가 품꾼으로 써요. 알아들어요? 하루 나락을 비도록 품꾼으로 썼는데 이 룻을 그 품꾼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삭 죽기를 한 사람으로 안 봐줍니다. 아셨죠? 지금 무슨 의미인지. 근데요 룻이 보잘것없는 이 여자, 진짜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누가 걔도 쳐다보지 않을 이 여자를 그 보아스가 네 가지 말고 이 소년들한테 일러줄 테니까 니를 옆에서 이삭 죽도록 이 소년들한테 일러줄 테니까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누사 여기서 주스래. 여기서 주서. 다른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주서라. 내가 일꾼들한테 네가 이삭을 많이 주도록 인도 좀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일꾼들이 나락을 베면서 예를 들면 먹으려고 갖다 놓은 물도 음식도 같이 나누자 이거요. 그러니까 룻이 그 말에 그냥 딱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나는 이방인의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보시나이까. 코가 그냥 땅에 닿도록 그냥 큰절을 하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에서 관한해보지 아니하고 공부해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시리고 아픈 연단을 겪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 이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당신의 새끼한테 복 주시려고. 아셨죠? 근데 룻이 그토록 환경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이 보아스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니 이 은혜에 그냥 감동해서 그냥 코가 땅이 닿도록 큰절을 하는 거지.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환경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만큼 값진 은혜를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그릇 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연단을 주는 거지. 그래서 룻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를 아는 룻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2장 11절 13절 봐요. 11절 13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도다. 보아스가 듣기에 이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지, 룻의 소문을.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했다는 거? 혼자 남은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가운데 그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낯선 땅에, 이 땅은, 베들레헴의 땅은 룻한테는 타향객지인 거지. 근데 이 타향객지에 베들레헴에 와서 네 백성으로 섬기고 이들하고 융화되고자 하는 네 마음을, 나는 네 소식을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네한테 이렇게 니를 환심을 사게 되고 네한테 이만큼 마음이 나는 간다. 마음이 간다. 초점이 간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을 이를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보아스가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믿음의 의를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갚아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말대로 보아스는 누구한테? 이 룻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룻한테 얼마나 위로해주고 싶고 복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아스는 알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육체로 있지만 룻한테 그토록 도움이 되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닌 거예요. 끝까지. 우리도 아니라는 편에 서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신앙 고백하기를 룻이 베들레헴에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 뭐하러 왔다고? 보호를 받기를 원했더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너를 품어줬어. 너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줬어. 그러니 너는 내 형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보아스가.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은혜를 아는 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 동참을 하고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날개 그들 안에 품어준다.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 품어준다.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품어준다.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저는 막연하게 주님께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아까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자, 또한 은혜를 아는 자, 그 자에게 뭐 한다고? 주님이 독수리 같은 날개로 품어주신다.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영도육도 안전하다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아는 자에서 한 절만 더 봅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가로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까 누구의 대우를 해줬다고 그랬죠? 품꾼으로, 싹꾼으로 대우를 해줬다고 그랬죠? 이삭 줍는 나그네로 대우해 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축복에 따른 걸 말합니다. 룻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축복받는 사건인데,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16절 봅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뿌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까? 곡식을 베서 단을 묶는데 일부러 흘려주라는 거지. 일부러 그냥 흩어놓으라는 거야. 야,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룻이 그날 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주웠더라는 거요. 보아스가 이만큼 배려를 했더라는 거요. 왜? 그냥 쌀바가지라도 그냥 푹 퍼주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하니까 이 룻한테 기쁨 주고자 그 이삭 단에서 그 이삭을 뿌려서 외려 흐트러지게 하셔서 이 룻이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싹꾼들한테 명령을 내렸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섬과 안정을 알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복이 옵니다. 그러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 애가 영도 육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룻은 육의 좋은 대로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 알아요? 육신적인, 내가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은 육체의 좋은 대로 아니 살았더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갖고 나아가는데 3장 10절 봅니다. 3장 10절 보니까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뭐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뜻인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뭐예요? 원하노라. 이건 나오미의 말이에요. 나오미가 룻한테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면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는 이제는 보아스한테 이 룻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에? 근데 룻은 젊었습니다. 에? 룻은 젊은 룻이었는데 이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아요. 알아들어요? 에? 3장 12절 봅니다. 3장 12절. 에?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니. 이 말은 이제 보아스의 말인데 10절 보니까 내가 빈부를 반론하고 더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지금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보아스는요 이 성경을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나오미의 남편의 뻘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오미의 남편이면 시아버지죠. 룻한테 그 시아버지 뻘된다고 2장 1절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룻한테는 이 보아스가 아름다운, 우리 세상적으로는 청년으로 보이겠지만 이 룻한테 보아스는요 아버지 뻘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네가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요. 네가 네 보기에 젊고 아름답고 씩씩하고 그런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이 애비 같은 아버지 같은 나한테 마음을 주었으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육신적인 좋은 내 시선의 육적으로 보는 시선에 뭐든지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시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육으로 시선으로 보는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이제 가문을 세웁니다. 그죠? 근데 이 가문을 세우는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내가 됨으로 우리 가정이 이처럼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4장 10절 12절을 봅니다. 4장 10절 12절. 오늘 누스기로 완전히 그냥 다 통달하는 거예요. 4장 아까 몇 절이라고 10절 12절. 4장 같이 10절 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보아스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보를 잇다고? 나오미의 계보를 잇는 사건입니다. 응? 여기는 동력자들. 우리가 수원제도 있었죠. 근데 이것은 가까운 친척으로 통하여 이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은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알겠어요? 고엘제도. 근데 그 고엘제도가 이 가까운 친척으로 이 가정에 종자씨를 못 이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이 집에 뭐예요? 종자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알겠어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덕이 되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왜 어디다가 시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집 계보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며느리로 통해서 딸도 아닌 며느리로 통해서 이거 기절 촉불하는 일 아닙니까?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 응? 그러면서 이 메시지 속에서 유다 영적 계보를 이은 유다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가 다말로 통해서 베레스를 탄생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합니다. 11절 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보아스가 어디에 가문으로 들어간 것을? 나오미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에 계보를 이어줄 것을 증인하노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증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셨죠? 이게 장로들이 여기에 대한 따단하고 딱 증인돼서 결혼 선언을 해버렸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 유대민족의 장로들이. 그러면서 이 유다가 다말로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베레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낳았다고. 그런데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했을 때 다말의 믿음이 있었죠. 다말이 그만큼 이 시집에 영적 계보를 이어주고자 하는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창 열어서 둔갑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냐고. 그 영적 계보를 이어주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육적 계보를 잇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계보를 이어주는 그것이 그토록 소중하더라 이 말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영적 계보를 잇는 백성들로 주님께서 상징으로 주거든요. 응? 엊그저께 이스마엘 족속, 이삭의 족속 배웠죠? 이스마엘 족속은 아랍 족속이라고. 근데 그 아랍 족속은요, 감히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깸도 안 갑니다. 아랍 족속에 대면 어마어마한 나라를 가지고 있고, 큰 나라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그들이 더 발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근데 어떻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로 이끌잖아요, 주님이. 결론은요, 이스라엘에 승리합니다. 아랍 족속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맨날 정전태져서 피 터지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웃들의 축하를 베레스가 받아서 결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통하여 기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한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 임금이 묘한 꿈을 꿨대요. 묘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그 무엇이냐면 이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지더라는 거야.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졌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남고 이빨이 다 빠졌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아주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유명한 해몽가를 불러가지고 물었대요. 여봐라,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빨이 다 빠지고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하나하나 빠지더니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꿈의 해몽가가 그러더랍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의 친척들과 당신의 이웃들과 당신 옆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당신이 남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찝찝하더래요. 그냥 기분이 찝찝하고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이 저렇게 꿈을 그랬다고? 그러면서 여봐라, 그 꿈 해몽가를 해몽을 말해준 그 사람을 죽여버려라. 갖고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또다시 꿈 해몽가를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른 사람한테 내가 이빨이 다 이렇게 빠지고 마지막에 이빨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꿈인고 그래 물었더니 두 번째 온 그 꿈 해몽가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시여, 세상에 이웃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 최고로 장수하겠다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두 해몽가는, 꿈 해몽가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이웃 모든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죽고 당신이 마지막까지 살겠습니다. 이걸 말했고 한 사람은 당신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최고로 장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해몽입니다. 근데요 두 번째 해몽한 그 사람의 그 말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한테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으로 상급을 다 줬대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 똑같은 꿈해몽이야. 똑같은 말이야. 근데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 죽고 당신만 남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요? 두 번째 긍정의 사람한테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감이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우리 나오미로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은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영육관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은혜를 아는 자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또한 우리는 내 육의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좋은 대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움을 얻게 주시사 이 나오미가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낮은 것은 내버리고 아니라 끝까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사랑하고 포괄적으로 이끌되 아닌 건 아닌 것을 끝까지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적인 것을 아버지 서로가 좋다고 얽혀 부둥켜 안고 그것이 좋다고 같이 육적인 피부를 맞추고 같이 휘말리는 게 아니라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은혜를 한다면 그 영적인 은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고자 본인이 깨어있고 본인이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조건으로서 모든 시집 주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아버지 정말로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절단고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절만 부릅니다. 355장. 355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못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멘.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수로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누수로 통하여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은 어땠고 내 신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방인 여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얼마나 주님의 목적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도에 들어가서 결단코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애절합니다. 주님의 그 희드신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큰지라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장의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심장의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심장의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심장의 깨끗함을 입어 정령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받은 사랑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다 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 어둠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자를 깨트려서 그룹 준비하고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복으로 주신 아버지 질병이 오니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에 잣대가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방법론이 깨어짐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고집이 떠나갈지어다. 잣대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사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한 영육관이 되어 아버지 앞에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움켜쥐고 나아가고자 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아버지의 믿음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